조금 이해되시게끔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기록된 만큼 오늘도 우리는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왜 이렇게 긴 설교를 했으며 누가는요 왜 그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하지 않고 전체를 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구의 출신을 언급했어요? 아브라함의 출신을 언급한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출신과 배경을 언급한 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살펴봤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하나님의 선한 민족이다라는 잘못된 사상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기본 바탕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와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그 인물들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신들 뿐이며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10계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늘 그 우리만이 진짜 혈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훌륭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혈통이기에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다.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즉 이들이 이해한 것에는요.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모세인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구 이야기부터 꺼낸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출생과 출신을 언급하면서 본래 그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는 훌륭한 조상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출발한 사람이요?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음을 지적한 것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믿음의 조상인 그리고 그 나름대로 추앙되던 아브라함의 실체를 더욱더 낱낱이 파헤치는데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가뭄으로 흉년이 들자 고민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내려가면서 뭐라고요? 아내를 누이로 속이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실체를 유대인들에게 드러낸 뒤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철저히 깨부셔버린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우상으로 뒀던 그 생각조차를 스데반 집사가 공격을 했던 겁니다. 즉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잘생긴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모두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거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그 아브라함을 공격한 걸 떠나서 이제는 어떤 것까지 하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그때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여기던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 할례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8절 말씀이에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지금 이제 할례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는 거예요. 이처럼 스데반은 설교로 지금 아브라함의 출신과 태생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까지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어떤 거예요? 아주 전략적이고 탄탄한 증거가 뒷받침되면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눈을 강조하지만 설교자들은요, 설교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성경적인 뒷받침 근거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 구절 뽑아가지고 막 일반적인 주제 설교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인 거지. 성경 말씀에 대한 배경을 다 언급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지금 매우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도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과 선민 사상을 지금 설교로 지적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 부분을요, 아브라함의 출신과 그가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 첫 번째로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는요, 할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논리 가운데 지금 계속 그들을 향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던 걸까요? 왜 스데반은 할례를 가지고 또 그들의 구원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할례는요, 먼저 유대 민족만 행해야 되는 그런 통과 의례로 유대인들을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육체적인 증거인데요. 유대인들은 할례가 없는 사람들을요, 어떤 취급을 했느냐?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무조건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시이자 증거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신서들에 보면은 이 할례를 가지고 할례파, 무할례파까지 다뤄질 정도로 이들은요, 엄청나게 되게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들은요, 남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무조건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식이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이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시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뜻하니 이게 곧 구원의 필수 조건이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그런 자랑할 수 있었던 표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요, 지금 이 할례조차도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왜곡하고 있음을 설교로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알고 있던 할례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례가 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진짜 본래 의미는 뭐냐? 그 의미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다시 우리가 지난번처럼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한 이제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가 깊은 고민에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큰 방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가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무별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봐. 이 별들이 다 너의 자손들과 같아질 거야. 그러니 너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뭐를 했다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 역시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을 듣고 비로소 그를 어떻게 여겨요? 의롭다라고 하면서 그를 의롭게 여기게 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상황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인지, 나아가서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들이 생기며 후손들이 이 기업과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한테 드러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냐? 당신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조상이자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약속을 듣고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조차 품어주시며 보다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 그와 언약을 이제 직접적으로 세우시게 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보세요.
본래 약속이나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쌍방에서 합의를 한 뒤 세우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홍 집사님이랑 저랑 밥 약속을 하면은 제가 일방적으로 약속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쌍방의 약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초로 집사님도 마찬가지. 누군가 우리가 약속을 해서 밥을 먹기로 하면 쌍방의 약속이 되는 거, 한 명이 계약을 파괴해 버리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언약을 보잖아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는 느낌인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고기를 가지고 와서 쪼개고 하나님은 불이 되셔서 쪼갠 그 고기들 사이로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쪼갠 고기 양쪽을 지금 구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동물이 있으면 반으로 정확하게 쪼갠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운데로. 그럼 가운데 길이 나죠. 하나님이 불이 되셔가지고 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 고기를 구분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이 언약은 누구도 깰 수 없으며, 만약 그 언약을 깬 자든 하나님이든 아브라함이든 죽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 너나 나나 이 언약에 대해서 서로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 라는 약속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뚜렷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이 언약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장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후사가 없으니 조바심이 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어나갈 그 후사가 없으니 내 몸쪽인 하갈과 동침을 하여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을 만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이 그 하갈, 즉 사례의 몸쪽인 하갈과 같이 잠을 잔 다음에 86세의 자식을 얻게 되는데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름을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인간의 의지로 태어난 아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잖아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으로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99세로 시작을 해요. 즉 이스마엘의 나이가 86세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1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갑자기 17장 1절을 보면요, 나이가 99세로 시작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 16장 마지막 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로 기록을 하는데 17장 1절에서는요 지금 99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13년이라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6장 16절과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참조해 주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라고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번외 이야기지만요, 여러분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건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가나 길가에 부모가 없는 아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참 부모이시자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덩그러니 우리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즉시 여러분들 그 즉시 죄를 회개하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지금 뭐라고요? 온전히 행하라. 완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가 있고요, 비판이 들어가 있고요, 분노가 다 담겨져 있는 말인데요. 말하자면, 야,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왜 잊고 살아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심히 꾸짖는 겁니다. 그러자 13년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잔뜩 겁을 먹고 땅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란 이름의 뜻을 지닌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그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참조 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화면을. 여기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제 말한 언약이요, 할례를 말하는 그 언약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 불 있죠.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언약을 지키면서 후손들까지 언약을 지키게 하고,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너희 족속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누구부터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할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요? 굳이 그 언약을 이어나가면 되는데 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할례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할례는요, 여러분들 이제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은 잘라내다라는 그런 잘라냄을 의미하는데요. 무엇을 자르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생식기의 끝 부분인 표피를 잘라내므로 생식기를 자르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는 여러분들 어떤 상징이 있느냐?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낸 만큼 뭐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의 구실을 못하게 되므로 남성에게 있어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사망 선고와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즉 할례라는 게 결국은 죽은 남성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냈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건요, 상징적인 의미로 죽은 남자, 죽은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할례가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로요,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순종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할례를 행한 후에 누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강했고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 계속 일관됐었잖아요. 그 전에 누구를 낳은 거예요? 할례 행하기 이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가정에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고, 할례를 행한 이 다음엔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을 얻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단을 총동원해서 낳은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곧 어떤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고 어떤 거예요? 철저한 계약 위반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13년 동안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13년 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뭐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는 거예요?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였죠. 제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는 뭐라고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면요. 종합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남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남자라는 것을 뜻하고요. 죽은 남자로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보기보다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남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으니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 행동은요, 여러분들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불로 지나갔던 계약을 위반한 계약 위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위반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을 위반했으니 죽어야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에서 어기게 되면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 뭐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죽음의 상징인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즉 할례를 통해서요 공식적으로 뭐를 하신 거냐? 아브라함의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계약 위반한 아브라함의 죽음을 선포한 거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이제 죽은 사람이 됐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할례 이전의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사람이며 변화의 길에 놓이게 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갈림이 좀 생기는데요. 이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 이 정도로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새 사람이 된다는 변화의 길에 놓였다 그랬죠. 이게 장로교 신학에서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인 할례가 유아 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할례라는 부분이 즉 세례와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랑 같이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침례교 신학을 주장하다 보니까 좀 반대를 하는데 어찌됐든 할례라는 것과 세례라는 것을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놓이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할례에 담긴 본래적인 의미는요, 여러분들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의미를 함과 동시에 인간의 조건으로 능력과 실력을 아무리 갖추어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할례라는 것을 두고 유대인들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할례가 자기 민족에게만 있는 자랑거리, 즉 아브라함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이 할례를 통해 그를 살려준 사건이었던 건데 오히려 이거를 역사적인 왜곡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의 표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 스데반은요 지금 설교를 통해 야 할례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 할례를 왜 받아야만 했는지를 유대인들에게 간접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할례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뭐가 날아오겠어요. 돌이 이렇게 손에 사람들이 쥐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우리의 구원의 표시를 모욕해? 라고 하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치부 사건이라고, 너 일로 와, 좀 맞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처럼 성도의 근원은 우리도 이 할례를 본다라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누구로부터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 할례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은혜를 왜곡하며 나만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내 것으로 만들거나 절대 우월 의식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면요, 이는 곧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식적인 할례를 자랑하는 모습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요,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즉, 육체적 증거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면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듭난 이후로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점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거를 조직신학에서 계속 얘기하죠. 성화론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특별히 할례를 언급한 것은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게 하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언급한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육체적인 그 할례 자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진리를 외면해 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간에 약속하신 바를 철저히 이뤄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실수해도 언약을 어기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보고서도 하나님은요, 그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한 거예요. 이 약속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정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신론부터 배웠어요. 조직신학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볍게 언급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요, 어떤 게 첫 번째 틀어지느냐? 구원이 틀어지는 거예요. 신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너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구원이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어기지 않고 꾸준히 지켜나가신다. 그래서 얘기하는 그 마지막 부분인 장로교에서도 이런 걸 주장을 하죠.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놓지 않고 꾸준히 끌고 가신다. 근데 성경에는 또 이제 다른 데에서 뭐 배교하는 장면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인도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실 겁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나아가서는 그 신실한 약속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